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제사에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저희가 민수기 말씀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 모든 인원은 아니고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군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인원을 파악하고, 그리고 행진할 때 어떻게 하며 또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침의 말씀, 회막을 설립하라는 또 지침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듣고 난 후에 이제 그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광야를 지나서 출발하려는 그런 시점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떠날 모든 준비를 마치는 내용이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을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을 딱 그 세우는 그 날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서 보호하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그런 단계가 9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 더 그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은나팔을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그래서 어떤 그 수많은 인원들이 광야를 언제 출발해야 되며 언제 머물러야 되며 또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부르라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들 때에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은나팔 둘을 만드는데 그 둘을 만드는 이유는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그 진영을, 그러니까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그 목적으로 은나팔을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 광야를 지났다고 어제 앞에 본문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머물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 되는구나 하고 그걸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내용이 9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움직이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거나 서거나 그렇게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언제 머물고 언제 떠날지를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구름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심지어는 1년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구름이 움직일 때는 하루 만에 만약에 움직인다. 때 딱 구름이 멈춰서 진을 쳤는데 하루 만에 구름이 움직인다 그러면 다시 걷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9장 마지막 절에서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구름의 그 움직임 또 불기둥의 움직임을 따라 섰다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전체가 그럼 단지 그럼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또 구름이 움직이면 다 같이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출발하고 그렇게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 각자 알아서 할 수가 없죠. 수많은 인원들이 구름이 멈췄다고 해서 멈추고 또 떴다고 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좀 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나팔을 불라는 거죠. 그래서 은나팔을 통해서 멈출 때가 언젠지 모일 때가 언젠지 출발할 때가 언젠지 그것을 자세하게 하도록 알려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이것을 불어서 회중을 소집하거나 아니면 출발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나팔이 유행을 했습니다. 특히 양치기들 뭐 이런 양을 칠 때에 나팔로 양들을 모으고 뭐 이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나팔은 양각 나팔이에요. 양뿔로 만든 나팔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게 일반적으로 양각 나팔을 사용하던 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으로 나팔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양각 나팔로는 사실은 소리가 깨끗하고 멀리 가지를 않죠. 그래서 금속으로 이 나팔을 만들어서 이거를 사인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라고 해서 이제 은나팔을 만들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이것까지도 배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만들어라. 이건 이제 세공하라는 거거든요. 대충 만들지 말고 두들긴다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정교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소리가 일관되게 나올 수 있게끔 그 백성들이 들을 때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나팔을 만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적을 가지고요. 이 나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분명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세부 지침이죠. 은나팔 사용하는 지침을 3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나팔 2개를 만드는데 2개를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은나팔 2개를 불면은 전체 회중이 모이는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나팔 2개가 불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회막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만 불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만 불 때는 온 회중이 모이는 게 아니고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온다.
하나만 불 때는 이 지휘관들만 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 부는데 회중들이 모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인에 맞지 않는 거죠. 두 개 부는데 지휘관만 모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5절 보시면은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이 성막 만들 때 회막 주변에 어떤 지파들이 이렇게 위치해야 될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출발할 때 어디부터 출발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출발할 때 동쪽 진영에 있는 지파 세 지파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크게 불 때는 행진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불 때 동쪽 진영들이 먼저 행진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거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행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출발할 때는 나팔 소리 크게 부는 것 그것이 바로 출발한다는 사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말며 그러니까 출발하는 것과 그리고 회중이 모이는 소리가 나팔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크게 불면 출발하는 거고 소리를 작게 내면 그건 출발하는 게 아니고 모이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팔은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이건 이제 전쟁할 때죠.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거는 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기서 구분이 되지는 않는데요. 행진할 때 크게 부는 것은 단나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에 크게 불 때는 쌍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으로 행진하는 건지 전쟁에 나가는 건지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부르라. 이 이제 절기 기간, 뭐 안식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길게 부르라는 거죠. 길게. 그러면은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은나팔을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라는지를 쭉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나팔을 중심으로 굉장히 질서 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40년의 세월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뭐 아리조나 사는 사람은 더 잘 알죠. 이 광야에서 그냥 뭐 단순히 여행이나 그런 산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도 40년의 세월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여건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잘 지났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때로는 물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를 지난 거죠. 그들이 뭐 잘 참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은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나팔 소리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소리에 따랐기 때문에 광야를 잘 지날 수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자기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 뜨는 구름이 기둥이 세워지는 것 또 예를 들면 불 기둥이 세워지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니까 이제 가야지 하고 자기가 가버리고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이 광야를 지나서 생존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절대 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과 질서들을 지침들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서 가운데 움직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감당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잘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는 동안 잘 그렇게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쫓아가면서 질서 있게 그렇게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질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광야를 지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언제 출발하고 또 언제 멈춰야 되고 언제 모여야 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도자는 언제 모여야 되고 이런 것들은 순전히 나팔 소리만 가지고 사인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언제 이 나팔이 불려지는가 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는 그 나팔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머물라고 하시는지 출발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회중들을 모이라고 하시는 건지 지도자를 모이라고 하시는 건지 전쟁에 나가라고 하시는 건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귀 기울이고 듣고 그것을 잘 이해했을 때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가 결정되어진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난 전혀 안 들려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안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거나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도대체 내가 이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들을 수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기울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린다,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는지 또 언제 출발하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사실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경고하실 때는 경고하시고 힘을 얻으라고 할 때는 힘을 주시고 이 일을 행하라고 할 때는 재촉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바르게 이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 나팔을 누가 부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를 늘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이 이 제사장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했겠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셨는데 듣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수가 없겠죠. 머물라고 하는데 머물지 그 의미를 전달할 뜻을 전달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움직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겠죠. 머물라고 하는데 왜곡해가지고 움직이란다든지 움직이라고 하시는데 왜곡해서 멈추라고 한다든지 잘못 전달하는 것도 되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하고 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로는 오늘날로 하면 구분된 성직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로 연결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아울러 한 가지 더 여기서 추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 세상에다가 전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아니고요, 성직자만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다가 선포하고 전하는, 바르게 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아예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 뜻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막 똑같이 그냥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사실 똑같습니다. 어떤 과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하는 과제, 그리고 그 뜻을 제대로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하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무게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또 머물고 적용할 것인지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좀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